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권면이 무슨 뜻입니까?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그런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나 또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고쳐야 할 것을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권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면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부드럽게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해주어도 사람들은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권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꼭 해야 할 때는 꼭 해야 하는 것이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굳건히 서라, 지속하라, 계속하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라는 말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쾌락주의, 세속주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쾌락주의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 중에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했습니다. 쾌락주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고 또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쾌락주의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는 권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이 그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견고하게 서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가 편하고 좋아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흔들리고 있고 또 교회에 실망해서 흔들리고 있고 사랑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너무 많죠. 우리는 그 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로서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불화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교회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두 여인들을 도우라고까지 할 정도로 바울이 참으로 아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관계가 나빴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보면 다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비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같은 포용성과 이해하고 나눔 있는 넓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뻐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항상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상황이 다양하죠. 그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는 joy는 첫째 글자가 Jesus,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Y인데 U입니다. 우리죠. 우리. Jesus, 예수님과 우리의 간격이 제로, 간격이 제로이면 기쁨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30년 만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친구였습니다.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별로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은 약해질수록 약해져 있고 마음은 더욱더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그와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교회 다녀라. 지방에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예수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간격이 없이 그분과 밀착해서 교제할 때에 정말 참 기쁨을 얻게 되고 몸이 아파도 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리고 그 간격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은 친절한 것이죠. 관대한 것입니다. 온화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쪽 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을 베풀 사람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관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나와 맞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우리들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참고 복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관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용납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용은 사랑의 출발입니다. 관용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용은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는 대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관용하십시다. 하나님의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관용하십시다. 다섯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근심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사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걱정의 30%는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또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4%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4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 없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일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곧이곧대로 수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하는 것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것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리고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로 구할 것을 아뢰라 하지 않고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을 펴서 읽는 것 그 이상이 기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집중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나 산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산에 올라가서 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과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 열정,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기도하는 나의 자세보다 더 간절한 모습의 자세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가?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될 정도로 기도는 강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야곱처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권면은 생각하라.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은 참 중요하죠. 생각은 그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 풍요와 가난, 성공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생각을 잘하면 행복하게 되고 잘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풍요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궁핍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며 경건하며, 경건은 영성을 말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을 생각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을 가지고 좋은 평판, 기림, 좋은 평판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여섯 번째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동사형입니다.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런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십시오. 항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세상에 염려할 것이 널려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